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촛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주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50여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과 회복과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충분히 심판을 받았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형식은 일종의 공청회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의 반론에 변론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락하고 또 수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을 찬찬히 읽다 보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창한 듯합니다. 방금 이사야 39장까지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판입니다. 제가 두어 마디로 한번 말해볼까요? 너희가 나와 내 계명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39장까지의 내용 거의 정확하게 요약하는 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9장에 걸쳐서 반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만큼 뜸을 들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긍휼로 또 자비로 누르시면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어떤 선지서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용은 심판입니다. 근데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심판이 뭐였는가 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구원은요, 이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또 구원을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심판이야 말 그대로 심판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했으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마저도 반복하여서 거듭해서 말씀하셔야만 하는가인데요.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구원이 구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반복하여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며 승인과 수용을 얻어내시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한번 인용하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오해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뒤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4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해산할 때가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다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 내가 참았다 하십니다. 우리가 노역의 때라고 할 때 노역의 때는 누가 참는 겁니까? 누가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 때를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참았고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구원을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노역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꾹 참아야 하셨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요즘대로 낭만이 있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덜한 듯 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군대 다녀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 꼭 옆에 시집 한두 권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인기 있었던 시인 중에서 원태현 씨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통 시라기보다는요 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좀 말랑말랑한 시를 잘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시집 중에서 그 이름만으로 감동인 게 있습니다. 좀 긴데 그렇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지금 가끔 내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살다가 또 바쁘다가 잠깐 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고맙죠. 그런데 자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상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면요 그냥 아들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아들이 올 법한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끔 그쪽을 바라보다가 어쩌다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같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죠. 빨리 구원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입 다물고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원을 선포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화날 법도 한데 또 꾹 참으시면서 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니, 이사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다 하죠. 앞뒤로 다 읽어보면 바사왕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을 보내어 이 바벨론이 도망가도록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이스라엘은 해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였잖아요. 일본이 미국의 패망하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왕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되었고 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이고 또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후에 바로가 이제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로 하였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나가고 나자, 이스라엘의 애굽을 빠져나가고 나자 금세 그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뒤쫓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이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길을 따라서 들어서자 물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 모두를 다 수장하게 하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 출애굽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일을 기억하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때 이스라엘 보니까 이전 일에 대한 향수에 젖은 채 지금 현실을 잊고 당장 새로운 기회에 반응하지 않아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땐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전 일로만 옛날 일로만 그저 추억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당시를 기록한 역사적 문서 혹은 증거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 땅에서 꽤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땅 가서 장가도 들고 그 땅 가서 또 집도 마련하고 잘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 꽤 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일푼으로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바벨론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바벨론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가 가진 듯 하였습니다. 이제 삶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어요. 이제 좀 사는 것 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미래는 불확실하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와 사막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또 새롭게 가서 또 새롭게 이루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좋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힘든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위험 그리고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고 있으니 정말 내키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인데요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브라함과 같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구원이라뇨. 또 그게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그냥 구원은 됐고 저희가 지금 가진 것이나 잘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출애굽을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며 그냥 소소하게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추억하면서 값싼 위로로 만족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새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면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바벨론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고 이전의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때문에 새 일을 보지 못하는 일 없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면서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안락함으로 만족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새 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려면요,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덥고 춥고 길이 없고 물이 없고 그래서 삶이 시험이고 유혹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들짐승마저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문득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크고 좋은 구원 아니어도 지금이면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싫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다그치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럼 그들이 싫다 하면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요. 왜 자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하셨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그리고 그 일이 놀랍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놀랍다고 해야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와 사막을 지나게 하시냐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음으로 오래 머물다가 제가 다음 구절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인용하던 구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 새롭게 들으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이었어요. 그냥 우리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지으신 대로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종종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면 드래프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입 선수를 선발한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국 프로야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매년 110명의 선수들이 입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구팀 10개거든요. 10개 팀에서 11명의 선수를 지명해서 선수를 영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종종 이 드래프트 순위를 따집니다. 누가 드래프트 순위 1위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많은 110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이게 지명을 받고 또 그렇게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순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명만 되잖아요. 그럼 선수에게는 구원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해에 이 프로팀에 입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이 110명이 지명되는 거예요. 고작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지원하였지만 프로가 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다른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각 구단이 선수를 위해서 그들을 지명하였습니까? 선수를 어떻게든지 프로 시켜주고 그 삶의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지명하였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구단을 위해서 선수를 지명하였고 다만 그것이 선수에게는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한번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지으셨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땅을 짓기도 전에 사람부터 지었다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당장 디딜 땅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해서 땅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요, 뭔가 하나가 계속 더해질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누군가에게 유익이고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대로 되돌리는 일이에요. 세상을 지으셨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평화롭고 풍족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으니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만 구원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구원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 안에, 새롭게 창조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마땅한 그 일조차도 우격다짐이 아니라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승인과 수용을 얻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할 일은요,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 내게 때로 고될 수 있지만, 그 삶이 내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전히 운영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것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세상 운영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혹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다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사사로운 고충을 들어주고 그냥 작은 불편이나 해결해줘야 하는 경비 아저씨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작은 불편이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계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래서 주일에만 와서 복을 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 온 세상에 여전히 그 일들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고, 그래서 마치 주일에 이 자리에 와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야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하다 하면 지난주일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 머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시큰둥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구원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이것이 계획이고 이것이 방법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 말고, 그 방법 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계획 하나님께 자꾸만 내며 하나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그냥 그 회복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 안에 살아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구원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가게 되기를 빕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그 구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의도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광야와 사막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광야와 사막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길이 나는 것을, 그 사막 속에서 강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때때로 광야와 사막을 지내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시니 할 수 있고 또 해볼 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다섯째 주일 맞으면서 결심하고 또 결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의도와 목적대로 구원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이 또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만 주로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우리를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일입니다. 이 시간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작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짐과 작정으로부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